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맨 처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0년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유홍준 교수가 썼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읽어보셨나요? 하여튼 저때 필독서입니다. 근데 이거 안 읽으면 대학생 아니 뭐 이런 눈치 보여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가자마자 읽었죠. 이제 그 책이 여러 권인데 그 1권 머리말에 나오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였어요. 이 한마디가 20살짜리 청년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 단순 정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구나 이런 정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 보고 나서 아는 그런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소개하는 그 곳을 찾아갔어요. 문화재를 보러 갔습니다. 1권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가보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해남, 강진, 뭐 보길도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 제가 천안 살았으니까 잘 모를 때인데 그때 그 책을 보고 알았고 직접 가서 이제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가보니까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책에서 읽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재만 접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 거기 뭐 심지어 이렇게 뭐 여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뭐 그 여관에서 키우는 그 뭐 진돗개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와 관련된 그 지역의 다양한 것들이 같이 나왔더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접하고 경험하니까 이게 제 이해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 멋진 말을 이제 유홍준 교수님도 누군가의 글을 좀 이렇게 참고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갖다 쓴 건 아니고 비슷한 글인데 참고했던 것이죠. 이분이 워낙에 이제 역사 고고학자니까 이제 옛날 조선 정조 시대 때 유명한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말 멋있어요. 시작.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 같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사랑의 이치 뭐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근데 세상 이치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조선 정조 때 했던 말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더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 말이 기가 막히네. 난 정말 성경인 줄 알았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1장이요. 앞에 그 2절까지 딱 그 인사말 빼면은요. 이게 딱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원래 헬라어는 우리는 끊어놨지만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흥분하면 말 그냥 이렇게 주저리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가지고. 그런 은혜가 담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여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감동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설교 열심히 들어야죠. 뭐 필기도 하면서 들어야죠. 성경 공부 이제 3월부터 한다고 그랬죠. 참여해야죠.
큐티, 뭐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해야죠. 막, 기도해. 와, 베델 기도해. 나와야죠. 이제 화목임재 기도에도 나와봐야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일 수 있고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들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누군가와 이제 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고진철 집사님, 하여튼 저와 이름이 똑같은 우리 고진철 집사님과 제가 이제 친해지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왔어요. 와서 고진철 집사님하고 친해지려고 할 때, 자, 제 나름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요. 그죠? 집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합시다. 아니, 한 번 갖고 안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그럼 뭐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 좋아하신다고요? 자, 산에 한번 같이 갑시다. 아니, 한 번 갖고 안 되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갑시다. 남한산성 쪽 가신다고 한번 가봅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남자들은 또 친해지려면 목욕탕을 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욕탕 한번 갑시다. 여기 황금 스파랜드가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목욕탕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알고 싶으면 SNS를 좀 볼 수 있죠. 고진철 집사님의 SNS를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용준아, 고진철 집사님 어떤 분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제 입장에서, 제 측에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고집사님하고 친해지려면 고집사님이 저에게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고집사님이 저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친해지기 위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나와 친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앙활동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쓸 수가 있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또 풍성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뭐 까다롭거나 깐깐하신 분,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막 콧대가 높아가지고 제가 주님 좀 만나주세요. 니까지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목욕 좀 하고 와라 막 하면서, 아니면 뭐 11절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주님을 더 많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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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죠? 성경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어떻게?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나오지요. 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유대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오늘날로 말하면 53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지요. 그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굽니까? 경제부 총리예요. 이 정도 관료가 되려면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팽팽팽 돌아가야 돼요. 똑똑하고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풀어줬을 때에 비로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게 지식적인 이해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복음으로 그 이사야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마차를 멈추고 내려와서 뭐합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했더니 그 최고의 지식인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달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경을 4대 성인의 경전 중 하나로 여겨서 열심히 독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학문적인 수준이 탁월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탁월한 지식이나 총명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느냐?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설령 이럴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이런 희생이 또 있나? 야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야 대단하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지 않고 야 내가 아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만 알았는데 야 이거 신선하다. 야 이거 놀랍다. 야 이거 감동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굉장한 감동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짜릿짜릿하고 감동과 감격과 도전이 돼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게 아니면 그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세상 기준, 세상적인 교양 수준, 세상적인 도덕 규범에다가 그냥 적용하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일에 적용하는데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국어 선생님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특출난 분이세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셨고 이제 제가 학교 나온 다음에는 대학 교수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간 괴짜세요. 공부를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한국인이야. 제가 정말 순간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 이 아담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얘들아? 아담하다. 아담하다. 여기서 나왔단다 얘들아.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나름 이분은 나름 논리가 있으셨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쁘다에서 나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묘한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논리가 있으면 설득이 됩니다.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묘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단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올바르게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자, 17절 상반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에베소서 다시 보시면은 17절 상반절에 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영은 옛날 개역 한글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맥을 따라서 보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인데 그때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끄시는데 어떻게? 지혜와 계시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중에도 예수 안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들 많지요? 많아요. 다 이렇게 머리가 띠라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지혜 있다라고 말할 땐 지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는 게 많다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도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때 얘기합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번뜩이는 재치, 아니면 번뜩이는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야, 이 사람 참 지혜롭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두 번 예를 들었잖아요. 트럭이 가다가 다리 밑에 딱 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막 껴있을 때,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막 자기의 그 세상 경험으로 어떻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데 안 빠질 때, 우리 예원이 같이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엄마 손잡고 지나가다가 에이 바퀴 바람 빼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던 어른들이 아 그렇지, 우리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하고 진짜 바람을 뺐더니 차고가 낮아져서 빠져나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일입니다. 이럴 때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따지면 어른이 훨씬 낫죠. 그러나 아이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물론 성령이 그런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어디 있는지 자, 찾아봅시다. 자, 신약 263쪽. 자, 1장 24절. 264쪽이네요, 저는. 자, 우리 1장 24절부터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고 그랬죠. 자, 이 말이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의 이 얘기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뭡니까? 이 성령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따지면 아마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똑똑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누가 주신 지혜예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사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계시라고 합니다. 아시죠? 계시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려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런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인간이 같은 인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던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냥 자기 인생 살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게 뭐요? 저거 쇼 아니요? 저 사기 아니요? 야, 그거 대단하긴 대단하다, 야. 아마 그리고 또 자기 거 믿으러 갈지도 몰라요. 똑같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제자들 있잖아요. 12명.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서 엄청 많이 알 것 같죠? 실제로 지식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그때 신약성경은 없었어요. 그죠?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 단편적인 것들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와 서신서까지 완전히 집대성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좋은 선물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좋은 계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감추어진 진리일 뿐이라니까요. 감춰진 진리예요. 1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진리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대보다 더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10년 전, 20년 전하고도 또 달라요.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거절당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진리 자체를, 옛날엔 그래도 성경 말씀 좀 부담스러워도 그렇지, 저게 맞지, 맞는데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알아,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싫어, 이런 거였다면 요즘 뭐예요? 저거 틀렸어요.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자기 신념을 따라 사는 게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논리와 감성으로 무장해서요. 이게 무서워요. 논리가 탄탄하면 설득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성까지 더했어요. 감성을 더하면요, 이건 이제 우리 마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이 논리와 감성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붓고 있어요. 어디에? 미디어에.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들의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듣다 보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너무 감동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뒤 상황, 사실관계를 모른 채로 그런 얘기만 듣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 같아요. 왜? 우리 앞뒤 관계 모르고 사실관계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배척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이냐 외치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준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누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알고 누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얘기 안 합니다. 너무 길어져요.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보시면서 에베소서 우리 17절, 19절 이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세 가지가 뭔지를 찾아봅시다. 자, 17절부터 다 함께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그 다음부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요거예요. 요 세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느냐?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해서 오늘 들은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속해서 임하면 임할수록, 풀어질수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풍성히,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이거네,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높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거를 더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실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나요?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염려가 막 몰려올 때, 그때 잠깐 느헤미야처럼 막 기도할 때, 그럴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하루 종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이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느 쪽에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겸손하게 더 목마른 자가 되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밤에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담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구하시겠어요? 오늘 넘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나누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꿀 수도 없어요.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담대할 수도 없어요. 자존감이 약해지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다가 그 높은 벽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영을 구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지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도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